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인이어 네, 잘 나와요. 미안해요. 아니면 이거 지금 빼면 안 될까? 바꾸면 안 되지. 하지 말자. 뒤에 뭐 막 그러는데. 이대로 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럼 우리 기도 준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도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예,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어둠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빛 대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온 세계 열방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를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를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사라집니다.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이름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겠다 다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도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주님, 아버지,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금 더욱더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온 삶이 내 삶이 너무 작게만 보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늘 약하게 흔들리는 믿음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주의 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의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연약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나 주님, 밝은 5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이 그저 주를 바라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세요. 주님, 어느덧 코로나로 고통받은 지 2년이 넘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잎이 돋아나듯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지치지도 않으시는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손길들, 그 노력들, 그 시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최정기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은 고난과 또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능력, 물질 그 어떤 것도 드림이 아까운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힘센 청년들 삶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고남 조영민. 광고걸 김지연입니다. 뱀. 네, 지연님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어린이 주일인 거 알아요. 아, 어린이 주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 1층에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런 예배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광고도 시작해 주시죠. 네, 흰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와. 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 6월 5일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기 목사님의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영하고 축복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바로 이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힘센 목장으로 등반하는 형제가 있다고 해요. 혹시 황예찬 형제님 어디 앉아 계시죠? 네, 황예찬 형제님 잠깐 요 앞에로 등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축복하고 목사님께서 또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잠깐 나오셔서 간단히 자기 소개 이쪽으로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 힘센 청년부 하고 싶었던 말 이제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26 황예찬입니다. 와. 공부하러 서울 올라와서 주변에 이제 연신교에 있어서 들르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곳저곳 교회 탐방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서 그냥 연신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함께 주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두 손 내밀고 우리 예찬 형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축복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또 귀한 우리 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또 이제 4주간의 시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등반하는데 하나님 예찬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안에 귀한 마음들이 우리 연신교회 형제 자매들 청년 공동체 하나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찬 형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연신교회가 또 예찬 형제 인생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반하시는 예찬 형제와 함께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뭐 정확히 모르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저희 그냥 하시면 돼요. 따라하면 네. 제가 히라이엠 하면 샌미나우 하시면 되거든요. 샌드미나우. 히라이엠을 해주시죠. 쌤미나오요? 샌미나우 히라이엠을 해주시죠 오늘. Here I 제 발음이 이상하군요. 네, 예. 그냥 Here I 히라이엠 am입니다. 제가 샌미나우. 발음을 덜 굴렸나 보네요. 예. 예,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영어입니다. 네. Here I am으로. 시작할까요? 네. 아니 먼저 하셔야죠. 히라이. 제가요? 네, 예, 제가 히라이엠 하셔야죠. 하면 되나요? 예. 자, 구호 준비. 야! 히라이엠. 뒤에 거 보러. 다시. 히라이엠. 쌤미나. 아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된 연유는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교독하시고 또 19절로부터 22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드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거기에 거주한 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19절로부터 22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저는 자가 나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또 주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길 소망하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며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이 5월 한 달 동안 이제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마치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 이제 처음 그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어떤 부흥회라는 것들의 형식인 사경회라는 형식으로 들여졌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경회라는 건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함께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영광을 맛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제가 앉아서 설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느낌을 좀 더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려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번 성경책에 내가 형광펜을 칠해 보겠노라, 한번은 기록은 해보겠노라, 또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 룻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유를 끌어오자면 5월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기는 사실은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부부의 이야기, 결혼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고 말하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진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룻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인생 끝바닥에 있는 이들의 회복의 스토리, 너무 귀한 은혜로운 주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말씀의 재미가 있는 그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 2011년, 2015년 제가 사역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룻기 말씀을 또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참 신기해서요. 그렇게 자주 보고 설교했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룻기를 좋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느냐, 말씀이 얼마나 재밌느냐,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 강의 설교 타이틀을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 구절은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왔을 때 했었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이 아주 귀하게 보여졌고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스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참 힘겹고 어려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 아래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회복하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귀한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지에 러브 스토리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냐?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구원하신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나게 룻기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룻기 1장을 바로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러브 스토리라는 단호하고 무색한 내용들이 첫 구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의 유일하게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쉽게 말하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자주 쓰던 건데, 자주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가 되면 이 성경을 한번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1년에 52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본문들을 다루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스스로 꼭 다루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또 사사기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웅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역시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이해해야만 그 이후에 나오는 왕정 시대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사사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하고 어두웠던 시절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던 시기가 아니라 바로 사사 시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은 백성,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후반부부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 사사기를 지배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없었던 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전제군주적 왕이 없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한 분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 그 왕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생활, 이 믿음의 자리는 왕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 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바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고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흉년이 들었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성경에서, 룻기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많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흉년, 기근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당히 꽤 많은 부분 속에서 징벌성의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먹을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 끝난 후에야 이제 룻기의 저자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흐름이 재미있는데 함께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들 어떤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이 특이점이 보이세요? 1절을 보면은 한 가정을 소개하지만 가정의 구성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2절이 되어서야 이 가정의 이름들, 가정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옴이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특이하냐? 보통 성경은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사람 이름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지역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룻기의 저자가 이 가정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게 불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지역일까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게 모압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있었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누가 못 들어오느냐?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아주 치사하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긋지긋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곳에 누가 갔냐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간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기에 내가 선교하러 가겠느냐, 내가 순교하러 가느냐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유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루라도 견디기 어려운 곳을 떠나서 모압, 마치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압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그리고 이 가정의 모압행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처절한, 가장 잘못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보는데 조금 재미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엘리멜렉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락한, 하나님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찌 보면 베들레헴은 풍요한 땅이고 넉넉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떡집에 떡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또 먹을 것이 넘쳐나야 하는 베들레헴에는 레헴이, 떡이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바로 룻기 초반부에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뭔가 각자의 어떤 이름과 걸맞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엉키고 있구나, 뭔가 좀 이게 악구가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 환경의 흉년이 이 가정을 덮쳤었다라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흉년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 함께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원함들을 채우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거류하기로 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말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절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여기서 살겠노라 작정하는 듯한 단어의 표현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잠시 비만 피하려고 했었던 그곳에 아예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안의 가장,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엘리멜렉이 죽는 비극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객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 피해 그 떠난 그 모압 땅에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갖고 나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지수를 뭐 이렇게 순위 랭킹으로 나눈 그 표를 보게 되면 배우자의 죽음이 꽤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불행 중 다행 중 하나는 그래도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정말 모압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좀 내가 그래도 숨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그 즈음에 나오미의 아주 사랑스러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이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4명의 가족, 처음 모압 땅으로 온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유일한 생존자는 나오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정말 피부치라 부를 수 있는, 남편이 죽고 나서 의지의 대상, 오직 유일한 의지 대상이었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2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의 깊이는 1, 2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이 당사자가 아니고선 누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가정의 비극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욥은 너무나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게다가 돈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 단 하루 만에 덮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흉년의 이 끝판왕을 만난 기분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욥의 인생을 보면은 참 이 둘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뉴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겹고 절망 속에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나의 스스로 이 세상을 포기했다,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깊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제가 가끔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흉년이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 흉년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만 머무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 그 자리 속에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한 나의 친구들이 그 선택을 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처지가 힘겨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욥은, 그리고 다행히 나오미는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 길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다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만큼 제일 안타까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되고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선택을 할 때 이게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 우리들이 하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잘못된 선택 이후에 그 이후에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흉년 앞에 놓여진 이 절망을 결론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이,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흉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흉년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흉년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취업 문제에도 흉년을 맞이하는 것 같고, 배우자 결혼 문제에서도 흉년을 맞이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너무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흉년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오늘의 선택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다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선택을 하겠노라 결단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갈 선택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 끝나게 되느냐? 그들에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압 땅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떡이 채워졌다는 소식이 저 멀리 떨어진 모압 땅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삶에 신랄 같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흉년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떡이 채워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오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있는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의 시선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을 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게 됐어요. 다음 주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야외 나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서요? 아마 얼마간은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밖에서는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었던 일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전 세계에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임했던 흉년과 같은 상황이었고 또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공동체인 교회에게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떡집이면서 말씀의 집인 교회에 현장 예배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떠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니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 어떤 이유가 됐느냐? 여러분 이미 2010년대부터 새로운 신조, 이 믿음 교회 안에 새로운 신조가 생겼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많은 반론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2000년대 이후로 엄밀하게 말하면 1990년대 이후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내리막의 기울기는 점점 가파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성도들 숫자가 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들,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옅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는 이 기울기를 상당히 가파르게 하는 하나의 그냥 방아쇠 트리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떡이 가득해야 하는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으로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로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는 소망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는 이유는 무엇이냐? 떡집에 떡이 채워지면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면 이 공동체를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떡이 채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교회에 채워지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에 말씀됨,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연신 청년 공동체의 힘센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이 땅 위의 한국교회 위에 말씀의 양식이 채워져서 이 믿음의 길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들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배, 우리 주일 사부 예배 함께 예배했었던 우리 청년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을 먹기 위하여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것은 몇 명의 임원들, 리더들, 목사,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르바와 룻 중에 왜 룻만 남고 오르바는 떠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요?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같이 온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 이방인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시간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저럴 줄 알았다라는 비아냥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떠들었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크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의 주제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는 일,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할까, 그 원인을 쉽게 규정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처음 며칠은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들이 이랬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갖고 비난했을까? 이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흉년의 시기에, 모두가 힘겨웠던 그 시기에 혼자만 살아보겠노라 떠난 이들이 아마 얄미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흉년의 순간에 그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엘리멜렉 가정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살만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던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더럽고 아주 추악한 한국 땅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낙향은 베들레헴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십거리, 그냥 입방아에 오르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 어떤 의지, 삶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나오미의 이름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기쁜 사람. 근데 나오미가 현재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수금거림이 또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규정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 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마라에 머무르면서 물을 먹었는데 마라의 물이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마라라고 불렀느냐? 물이 쓰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지 스스로의 삶의 인식을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본문 21절도 역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재산 들고 나갔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잘 살아보겠나로 했던 결심이 모압으로 갔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겠다. 이것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 나오미라고 불릴 수 있느냐? 더 이상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바다 끝에서 나오는 신음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시간 동안 룻기 말씀을 보는데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비워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워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비워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비움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들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들은 관찰자 시점에서 3인식 관찰자 시점에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말씀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복선 암시의 말씀이 22절이 됩니다. 룻이 그냥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마라와 같은 현실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는 무언가 수확할 수 있는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그 삶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22절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시작하느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 숨쉰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언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고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0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담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깊은 흉년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흉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흉년들로 여러분들 눌러 있습니까?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나는 나의 하나님께 반드시 소망을 두겠노라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기 아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 이 힘센 공동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부흥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주 이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이 비어져 있는 곳 같은 베들레헴에 다시 떡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고 보리 추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어찌 보면 주제 찬양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 몸을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신,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여러분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구회말 투아웃의 위기, 인생의 흉년의 시기여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한 가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소망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끌어오시고 절망 속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소망을 두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순간 깊이 머무르지 않고 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이 위 안에 더욱더 부흥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인생의 흉년 가운데 구회말 투아웃의 위기에 있어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 손 외침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연신교회의 힘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에 외면치 마시며 우리가 살아나는 힘경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땅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회복되게 하셔서 떠났었던 성도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신 청년 공동체 안에 떡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들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함께 진행될 룻기 말씀 통하여 우리 힘센 청년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결단하시고 아버지 소망에 두는 자리가 우리 연시 힘센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기도 단단히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이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한량 은혜와 춤을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집에 사라진 떡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신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히 마음으로 부흥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이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이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한 때였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흉년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유일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떡이 사라짐으로 많은 성도들이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자리 양식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떠났었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예배 자리 떠났던 우리 연신 청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로 부흥하며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떡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 그 비어진 양식 창고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인생의 흉년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비워져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로 체험받는 이 룻을 통하여 우리도 체험받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연신 힘센 청년 동역자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말씀의 양식이 채워져 예배로 말씀으로 부응하길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외침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여기 모인 우리 주의 피로 하나 됐네. 모든 세대를 넘어 하나로 모인 주의 자녀. 주 앞에 모두 두려 다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이 진리를 붙들어. 그가 널 사랑하시는 용기를 가져 우리 부르시는 주 기억해. 영원한 신